멸치에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로 자기를 선언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선언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하다,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참의 원어 알레디노스는 거짓의 반대가 아니에요. 불완전하다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참하면은 참, 거짓,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는 참과 거짓이 아니라 이 참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모형이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도농사를 지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어디에 열매가 맺힐까요?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 영양분과 수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포도는 짓는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혹시 딱 특징을 좀 아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가지가 하늘로 향하지 않고 땅으로 쳐져요. 내려와요.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 이 가지가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를 지는 분은 저 기둥, 돌로 만든 기둥 보이시나요?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철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그 철사에 고정시켜요. 왜요?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땅에 닿은 그 가지는요, 오염이 되겠죠. 흙과 먼지와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어요.
그리고 가지가 이 땅으로 닿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오염되면은 열매가 맺힐까요? 못 맺힐까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저런 철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고정했을까요? 형이나 T자형으로 된 나무를 가지고 지지대를 삼아서 이 가지를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땅에 떨어진 가지가 썩거나 또는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땅에 닿아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진에서처럼 농부는 돌을 가져다가 그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려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 제거, 이의 원어 아이로를 제거하다, 잘라버리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는 제거하다, 잘라버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라내다 라기보다는 가지를 들어 올리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 돌 위에 가지를 들어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냥 단번에 잘라버리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을 했다고 바로 심판하시고 내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것이 있죠. 사랑과 인내가 넘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로를 잘라내다 라기보다는 들어 올리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을까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붙어 있다를 내 안에 거하다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붙어 있다라는 것을 거하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에 따라 농부가 이 가지를 자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오염되고 또 곰팡이 나고 썩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가지에는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조금 질문이 어렵죠? 가지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농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여운이 있죠. 뒷절과 무엇인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 안에 있기에 깨끗해져
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가지에는 무엇이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로를 들어올리다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들어서 올려주고 계신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거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땅에 떨어져 땅에 붙어 있으면 땅 때문에 생명력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하라. 근데 이 거하다는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서로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요, 3절 후반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의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는 대속됨으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산 제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 밖에 서서, 이 서서의 이 단어의 시제는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오셔서 지금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 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이 두드리다의 이 단어의 시제는요, 현재 진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열면. 네, 활짝 열면. 네, 활짝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나의 마음의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긴 하죠. 제가 아주 쉽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의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 거하는 것. 룻기에서는 거하다를 붙쫓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붙쫓았다의 원어는요, 접착제를 발라서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붙여쳤다, 거하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붙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건데 거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좀 고민할 것은 혹시 붙어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붙어있는 척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지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붙어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하다는 외적으로 함께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저한테 좀 불편이라기보다는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함께 있다의 생각이 달랐거든요. 저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으면은 함께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함께 있다. 한 공간에 있으면. 근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함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내랑 같이 모였어요. 근데 한 5시간 있었는데 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는 30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데 5시간에 있어줬잖아. 아내는 뭐라고 하죠? 30분밖에 없었잖아.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죠. 함께 있다는 것은요, 그냥 외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다, 거하다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을 거하다, 붙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거해있는 가지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열매가 열매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각각 9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데 해석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게 다 하나로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의 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송이의 포도송이에 여러 포도알이 달린 것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다 감싸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이란 행복한 사랑, 화평은 하나된 사랑,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 자비란 친절한 사랑, 양선은 이기심이 없는 착한 사랑, 온유는 겸손한 사랑, 절제는 훈련된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그 사랑 때문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맺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육적인 일들이죠. 붙어있는 척하거나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보다 이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의 일들에는요, 생명도 사랑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잠언 11장 30절에 나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생명나무도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추구하는 영혼들이 다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때는 언제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 누가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멘.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했을 때 좀 부끄러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참 좋은데, 영혼의 열매가 참 맺히면 좋은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나의 육적인 자아 때문에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못하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혹시 붙어있는 줄 착각하고 붙어있는 척하는 그런 가지들은 혹시 나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들어 올려주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붙어있는 척,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정확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가지가 되진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도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선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정확하게 딱 붙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많은 열매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함께 하심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토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릇 안 갖다 줄 텐데.